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림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비밀을 더 깨우쳐 알게 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삶,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으로 안타깝게도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그들 스스로 주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서 말씀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라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많이 접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하고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본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던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본국은 남아있는 자들이 식민 통치를 받고 많은 이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에 잡혀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주전 597년도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견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자 강한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지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아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살되지 않도록 이방 땅에도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느냐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다 죽어서 그냥 뼈들만 항상한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느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덧입혀지고 생기를 불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명했더니 뼈들이 가지런하게 시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뼈 무더기들 다 흐트러진 뼈들이 착착 서로 맞더니 뼈들 다 사람 모양이 됐겠죠. 그 다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덧입혀져서 사람 모양이 된 겁니다. 사람 모양이 됐는데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생기에게 대언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생기의 명에서 들어갔더니 그들이 다 일어나서 어떤 환상으로 보여지느냐?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 군사, 용사들이 되어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뼈들같이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이루듯 강한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빚으셔서 모양만 있어서 되지 않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 모습이지요.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다고 하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살게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죽었다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도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까지는 날마다 공급받는 생명수 샘물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 생명수 샘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1,000척 간 후에 지나가 보려니까 발목에 차올랐다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1,000척은 한 500여 미터 돼요. 이게 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보는 겁니다. 1,000척을 대서 지나가 보니까 무릎 정도 찼어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 그저 거기에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이 그냥 고인물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린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니까 고기들이 많아지고요. 그 물줄기 좌우에는 나무들이 번창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각종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잎은 또 귀해서 약재료로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이 각 나라 모든 열국 백성들에게 전파돼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예표가 오늘날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뜻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의 능력,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발목 정도 잠기는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물론 연조와도 관계도 있지요.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체험도 있게 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신앙 연도와 상관없이 은혜 위에 은혜의 강물이 충만한 자리에 머물며 주님 앙망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에 비례해서 더 깊은 은혜의 체험과 감격이 있으면 너무 또 감사한 일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난 초신자니까 아직 발목 정도 차오를 은혜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안 됩니다. 더 사모해요. 발목 정도 차오르는 시원한 느낌 정도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권세, 그 체험도 귀하지만 점점 더 사모해요.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까지 차올라서 흐르는 물 허리에 여러분들 지나갈 정도 힘들 정도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그렇게 감고 나시는 그 연상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잠기는 넘치는 그 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강권할 때에 성령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내 자신부터도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그 강물에 발목 정도, 무릎 정도 차오르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은혜의 강물에 나를 빠지게 하고 수영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까지나 그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내가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성령이 강권하셔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 때 큰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고 부르짖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 이끌어가는, 어떤 목적을 두고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서 성공의 길 간다고 하지만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이라면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새롭고 결단하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 충만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협의적인 뜻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은혜의 강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 안에서의 삶을 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신앙생활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영혼은 살아났잖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인침받았잖아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이제 활동할 수 있고 큰 군대가 되듯 활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적셔지듯 주의 은혜 아래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충만 아래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무슨 부활이냐.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분들 그들의 종파를 알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에도 많이 나선 이들이 많습니다. 71명 예루살렘 공의회원 중에도 사두개 출신들이 참 많아요. 사두개 출신들은 대단한 자신들의 긍지, 자부심, 교만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사독 가문의 출신이다. 사독 제사장 있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입니다. 그런 혈통을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 죽음도 두렵지 않는 강한 주님의 군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집안에 형제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장가를 들어 살아가는데, 그래서 둘째가 대를 이으려고 형수를 취해서 살다가 둘째도 또 죽었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또 셋째도 넷째도 물론 예를 들었겠지만 그래서 7째까지 다 형수하고 살았는데 다 죽고 그 형수도 이제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한 시대인가요? 형사 취수대조가 있잖아요. 대를 이어준다는 거. 동생이 대를 이어준.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고 예수님 곤경에 처하려고 묻는 질문처럼 물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큰 형도 살다, 둘째 형도 살다, 셋째도 살다. 그럼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성경에도 나와 있다.
성경도 모르는구나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 나왔는가?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왕 앞에 나서야 되고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바로왕의 치하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가라 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가 보냈냐면 어떻게 말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한 너희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한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왜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믿는다고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고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육신적으로 죽었다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야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유물사관, 공산주의, 그러지요? 유물론. 북한 땅에도 많은 정말 숨죽이며 주님을 찾는 부르짖는 우리 백성들, 민족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들은 그저 유물사관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믿지 그 이외에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안 보여줘도 있다고 하는 현미경으로 보는 세균이나 이런 건 믿겠지요. 영적 세계, 초월적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유물사관이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안타깝고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숨죽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그 땅에, 이북 땅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어요. 남한보다도.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전해진, 다시금 회복돼서 다시금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복음이 다 유럽, 미주 다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왔는데, 북녘 땅에도 왔었는데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서 나 구속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군병, 군대를 이루듯 활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다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각종 실과들이 다 있어서 손만 뻗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말고는 다 먹을 수 있다. 그 실과에 초점을 많이 두지만 그 실과가 풍성히 맺게 되는 근원이 바로 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강 주변에 흐르는 강, 기혼강, hitdegel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지요. 이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서 그 에덴 동산을 적셔서 각종 실과를 맺게 했듯이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살리신 주의 능력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이 강물줄기가 흘러서 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살아가는 근거입니다. 그냥 몸만 살아서 그냥 제사함 받은 은혜에만 조용히 만족해서가 아니라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흘러 이제는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확신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앞뒤가 맞아진다고 그러지나요? 구약과 신약이 무관하지 않아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22장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잎사귀처럼 치료하는 잎사귀더라. 여러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암울했던 그런 것들이 빛이 바래지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있게 되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긴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 이 강이 흘러 주의 말씀이 맺히고 주의 성령이 강권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를 통해서 만백성들이 위로 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 아래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죽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복음 전파하게 하고 지금도 살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